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이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들릴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여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같이 살펴볼 예수님의 모범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왜 필요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 어렵고 분명하게 답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셨고 또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의 모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일상 가운데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상 가운데 늘 습관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손톱을 깨무는 그런 습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걸쩍이는 그런 습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행동은 수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습관인데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자주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일상 가운데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기도의 습관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또 식사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께서는 축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칠병이어, 즉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축사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식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냐, 한금을 몰아서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은데 식사 기도를 그냥
하나님 좋은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만 간단하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식사 기도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그 식사 기도할 때 당시에 가장 내가 생각이 많이 되는 것, 또 내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도 제목 한 가지 정도를 더 기도함으로 또 식사 기도를 더 풍성하게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식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또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에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돌을 치우니 이 예수께서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으나 여기 섰는 백성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 중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문제를 당했을 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중요한 문제를 당하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문제를 닥쳤을 때 구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 가운데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히려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잡아 죽이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느니라. 그러나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한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기는 한 장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는 원수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저 제3세계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굶주림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 우리가 그들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인류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는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4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이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는 좋은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작정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찰하려는 기도거나 하나님 이것저것 꼭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그런 기도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뭐 이런 이렇게 돼야 되고 저런 이런 저렇게 돼야 되고 나한테는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되고 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돼야 됩니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기도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막 기도하고 모든 걸 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끌어가려는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효과적인 기도의 비결을 배우고자 산중에서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있는 수도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하는 얘기가 이 양동이를 들고 시냇물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오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의 비결을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리 그 기도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 시냇물가로 막 가서 양동이 물을 팍 부어가지고 막 달려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물을 보니까 물에 아주 막 진흙이 떠 있고 부유물들이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봐도 물이 너무 이렇게 더러우니까 이 물을 이렇게 혼탁한 물도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혼탁한 물은 쓸 수 없습니다. 이 물을 가만히 내려놓고 지켜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혼탁한 물이지만 바닥에 놓고 가만히 기다리니까 이 진흙이나 부유물들이 점점 가라앉고 맑은 물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수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유물이 막 떠있고 이렇게 혼탁해져 있는 것이 당신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것들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작업이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부유물이 가라앉고 맑은 상태가 되는 것 그럴 때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막 하나님 앞에 다 틀어놓고 이것이 필요하고 이건 저렇게 돼야 되고 막 이렇게 떠들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정화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기도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고 기도할 때마다 막 땀이 나고 또 땀이 핏방울 될 정도로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 간절하고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간절한 기도, 더욱더 뜨겁고 열심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같이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식사 기도 때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잘 때 깰 때 기도하고 이런 좋은 기도의 습관들을 가지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태도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먼 곳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태도가 어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기도의 모습을 가짐으로,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의 습관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